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이 부활절 두 번째,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와 은총이 함께할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따랐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서 하와이로 이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좋은 성도들이 많았는데 그들의 일화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는데 주일날 되어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다 교회를 간 겁니다. 그래서 화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농장 주인이 와서 바로 그들에게 매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물었더니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와이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주의를 못 지킨다면 여기 온 이유가 없으니 매를 맞더라도 주의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농장 주인은 더 심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다음 주일에도 가면은 매질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어서 교회 가기 전에 먼저 농장 주인에게 한국인 신앙인들이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가니까 먼저 매를 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장 주인이 화를 냈더니만 오늘 먼저 맞고 갈 테니까 매를 좀 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화내다가 안 되어서 이제 달랬습니다. 삭슬 더 줄 테니까 당신들이 교회 가지 말고 일을 좀 하라 그랬어요. 그때 그들이 했던 한결같은 소리는 뭐냐? 이런 소리 했다는 겁니다. 바로 너희들이 왜 이렇게 정말 고생하느냐? 왜 이렇게 일을 그렇게 벌렸냐라고 했을 때 뭐라 그러냐? 바로 너희들이 이렇게 사서 고생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맞아가면서라도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우리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농장 주인은 이들의 그러한 말을 듣고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교회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먼 곳까지 교회는 것이 안타까워서 나중에는 농장 주인이 농장 안에 교회를 지어서 그것을 예배 드리게 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죠. 매를 맞으면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회를 못 가게 하는 중에도 이국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예배드리는데 최선을 다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 물으시는 것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물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갈막교인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다른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너희들이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이 똑같은 질문을 바로 부활절 제 두 번째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 질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데 베드로야, 얼만큼 사랑하냐는 거죠. 네가 이제는 나를 사랑한다면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가 대신 죽음을 대신해서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농도가 얼마나 정도냐. 네가 정말 나를 얼만큼 깊이 사랑하고 넓게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마음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 질문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갈막교인들아, 얼만큼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힘든 거 그리고 곤경 속에서 너희들이 사랑의 농도가 변하지 않느냐? 정말 그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냐? 이스라엘에 야드 바셈이라는 유대인 학살 기념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정원에 가면요, 야누스 코르자크 정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겁에 질린 아이들이 잔뜩 겁에 질려 있는데 어른이 팔을 벌리고 그들을 감싸 안고 있는 모습을 조각으로 세워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을 했습니다. 포를란드의 어느 자그마한 마을에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당시에 바로 그 학교에 바로 유대인을 바로 잡아가기 위해서 그 독일 군인들이 온 것입니다. 독일 군인들이 와서 유대인 아이들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겁에 잔뜩 질린 아이들이 당시 담임 선생님이었던 야누스 코르자크에게 안겼던 겁니다. 그래서 안겨서 겁에 질려 있는데 바로 유대 그 아이들이 안겨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독일 군이 그랬습니다. 선생님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아이들 그냥 놔주세요 라겠어요. 그래서 겁에 질린 아이들이 선생님께 매달리니까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유대인이 아닌데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해도 같이 그 트럭에 탔습니다. 이 선생님은 이 트럭이 어디로 가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트럭에서 타고 아이들과 함께 보호하면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레블링카 소용소에 가서 정말 그 아이들과 함께 마지막 떨고 있는 그 아이들과 함께 바로 내렸습니다. 그곳에 있던 독일 장교가 말하길, 선생님 여기 올 곳이 아닙니다. 제가 이곳을 빠져나가게 할 테니까 선생님 나가세요 라겠어요. 아닙니다. 나는 이 아이들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스실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희생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 선생님 누구냐? 그 당시에 동화 작가였고 소아과 의사였던 야누스 코르자크라고 하는 선생님입니다. 후에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그 선생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 아이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돌보고 희생을 같이 했던 선생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것이 바로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유대인 학살 기념관의 박물관에 있는 정원에 조각상을 세워서 세우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는 거죠. 사랑의 농도가 얼마나 되느냐. 코르자크 선생님이 자기 학생들을 사랑하는데 자기 목숨을 버린 만큼 사랑하셨어요. 아이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그냥 방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스실에 자기가 같이 들어가서라도 그 아이들을 사랑해서 끝까지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그 아이를 보호하고 지켜줬습니다. 이건 사랑의 농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인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얼만큼 사랑하냐? 네가 이전에 내가 고백하지 않았느냐? 내가 주님 죽는 데 가서라도 주님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우리 주님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네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너 위해서 죽었잖아. 근데 얼만큼 사랑해? 너 나 위해서 얼만큼 사랑할 수 있어? 사랑의 깊이가 얼마야? 그리고 사랑의 농도가 얼만큼 지네? 그리고 사랑의 넓이가 얼만큼 돼? 주님은요, 바로 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농도를 묻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 묻는 것은 너희들이 정말 갈막교회 성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느냐? 농도가 어느 정도 되냐? 정말 네가 사랑한다면은 이 몸된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피로 값주고 있는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내가 정말 피로 값주어서 죄악 가운데 구원한 믿음의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너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해? 내 이웃을 얼마나 좀 사랑하고 있어? 부부 사이 얼마나 지금 사랑의 농도를 가지고 있어? 사랑의 농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코르자크 선생님도 마지막 죽음 현장에서 같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아이들을 사랑했어요.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이유, 희생할 수 있는 것도 그거죠. 우리의 가족 얼만큼 사랑합니까? 부부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 서로 지체된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성도 간에 사랑하고 피를 값주고 산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랑의 농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에서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전 인격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그래 내 마음만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전인격적으로 네 바로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도 나타나는 표현도 행동도 온전히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인격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베드로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으면 배신하지 않았겠죠. 그는 전 인격을 다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위협이 닥치자 예수님 부인하고 달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향해서 묻습니다. 너 이제 다시 사명 가져야 되는데 이전과 같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네 혈기 가운데 사랑 얻지 말고 정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 네가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했듯이 너 나를 위해서 사랑해서 희생할 수 있어? 코르자크 선생님이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서 자신도 함께 목숨을 버려서 바로 사랑을 표현했듯이 너 그런 사랑할 수가 있어? 이걸 묻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사랑의 삶을 이후에 삽니다. 마지막 죽음의 현장까지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평을 삽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는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하냐? 내가 전 인격을 다해서 정말 너의 중심을 다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편찮고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 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은 희생을 묻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큼 희생할 수가 있어요. 사랑의 농도가 짙은 것만큼 대가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위해서 어떤 대가도 치릅니다. 사랑하니까 아깝지 않은 겁니다. 부부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힘쓰고 배려하고 그리고 희생하는 거 왜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요 우리는 어떤 희생 대가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고 줘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이 마음이 아닙니까?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은 사랑의 농도가 그렇게 깊으면 나를 위해서 정말 희생할 수 있느냐? 나를 위해서 대가를 치는 것에 대해서 아깝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느냐?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네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시티 스터드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성적도 우수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학생은 헌신합니다.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겠다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아프리카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많이 말렸습니다. 특히 학교 당국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학교 당국자가요, 이 시티 스터드 학생을 향해서 이렇게 고민했다는 겁니다. 여보게, 이것은 자네에게 지나친 희생이 아닌가? 다시 한번 제거해보게. 너무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이었고 학교에서 아주 주목하고 있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아프리카 갑자기 선교 나간다고 하니까 학교 당국자가 와서 여보게, 한번 제거해보게. 자네 너무 지나친 희생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한 겁니다. 이때 바로 스터드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서 바치는 희생은, 예수님 위해서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를 죄 가운데 살려 구원하시고 그 희생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준 것이 나는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치르는 어떠한 대가, 내가 장래가 촉망될지라도, 내 앞길에 정말 장래의 보장을 포기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것은 그 사랑에 비해서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받은 바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떠한 희생도 아깝지 않았어요. 내가 어떠한 바로 이같이 대가를 치르려는 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같이 사랑은 뭐예요? 사랑의 깊이는요, 돈으로 계산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바로 이같이 정말 어떤 대가를 치러도 돈으로 계산됩니까? 계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데가 받아서 합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면요, 계산되지 않고 내가 주고 저도 더 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뭡니까? 정말 네가 전인격적으로 나를 사랑하면은 네가 어떠한 희생도 나를 위해서 치를 수가 있어. 이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랬잖아요. 내가 죽는 데까지서라도요, 내가 주님 보호하겠습니다. 아주 호언장담했던, 가장 늘 앞서갔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랑받는 제자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죽는 데까지 간다겠는데 결국 예수님 부인하고요, 어떤 대가와 희생을 요구했을 때 그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부인하고 달아난 그에게 찾아와서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이후로 네가 어떤 희생도 나를 위해서 대가를 치를 수가 있어. 어떤 네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어. 나를 정말 사랑해? 그러면 이전과 같이 하지 않고 정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에게 네가 헌신하고 대가를 치를 수 있어? 이걸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그겁니다. 부활하셔서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강 목사야, 네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고 희생이 있어도,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위해서 정말 헌신할 수가 있어? 그것을 네가 감당할 수 있어? 갈마교회 성도들아, 그걸 감당할 수 있어? 묻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정말 이런 희생을 살았죠. 그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면서도 순교하면서까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한 것이 바로 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이나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죽음의 현장에 바로 섰을 때도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것이 얼마나 큰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목이 잘려도, 내가 지금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그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일전에 제가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전라도에서 한 성도가 교회를 짓다 중단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갈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결심했어요. 그리고 전주 예수병원에 갔다 합니다. 전주 예수병원에 가서 원장님에게 가서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만 내가 교회가 지금 중단됐는데 내 눈을 팔아서라도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원장님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다 장로님이고 그리고 믿는 분들이잖아요. 돈을 걷어서 그 교회에 더 많은 돈을 주어서 마무리를 지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우리는 정말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죠. 그런데 어쨌든 흘러온 이야기들을 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몸된 자들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이 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교회가 중단된 것을 봤어요. 가슴이 아파서 그래 내 눈이라도 팔아서 교회를 좀 완성해야지. 이건 뭐요? 내가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주님의 은혜에 내가 보답해야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향유값을 부었던 여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향유값을 예수님에게 부었는데 이것이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이요, 1데나리온이 장정의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는 10만 원으로 따지면 3천만 원이고요, 15만 원으로 따지면 4,500만 원이고 20만 원 치면 6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요즘 생각해도 적지 않은 돈입니다. 어쩌면 그 여인이 일평생 모은 돈일 수 있고 자기의 바로 이 시집가기에 대한 바로 자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랑이 너무 컸습니다. 받은 바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길에 내가 어떤 것으로 보답할까?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받은 것을 어떻게 보답할까?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는 자신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 향유값을 깨서 주님께 부어서 마지막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은 허비한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바로에 같이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칭찬했습니다. 그 여인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희생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혀 아깝지 않게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전에는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받을까, 주님이 이 땅에서 왕자에 앉으면 내가 어느 자리 차지할까, 그것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려고 할 때는 정작 부인하고 달아났습니다. 왜? 자기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건 무엇입니까? 너 이제부터는 나를 사랑하면은 네가 어떤 대가도 치르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도 너 믿음 생활 할 수 있어? 이거 묻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주님 우리에게 희생을 물으십니다. 네가 정말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사랑한다면 아깝지 않고 지금 하고 있어? 네가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해도 부족한 것을 느끼면서 나를 정말 사랑하면 그런 마음 가지고 하고 있어? 우리 헌신의 농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헌신할 겁니다. 시간도 드리고 주님께 마음도 쓰고 주님께 일도 합니다. 어른들한테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60입니다. 만 60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권사님들 뵈면요, 저 권사님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는데, 저 장로님 저렇게 열심히 하셨다는데. 제가 여기 부임한 지 9년 됐습니다. 9년 전에요, 새벽녘 나오시는 분들, 요즘 나오시는 분 3분의 1, 4분의 1도 안 됩니다. 돌아가시기도 하고
편찮아서 못 나오시고 힘이 있어 못 나오시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예배 나오고 새벽 제단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 집에 가서 잠도 안 주무시겠는데 지금은요 교회도 못 나오십니다. 이전만큼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는 없어요. 너 정말 헌신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저도 30대 40대 했던 목회만큼 그런 힘을 지금 다해서는 못합니다. 아직도 힘은 있지만 이전만큼 못하겠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했던 것만큼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네가 지금 있는 처지와 있는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너 사랑하는 마음, 이전에 가지고 있던 마음 여전히 지금 가지고 있어? 너 주님을 위해서 뜨거운 흰색과 헌신, 아깝지 않던 마음 너 지금도 여전히 그거 가지고 있어?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 이걸 묻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하는 것만큼 헌신하는 기정과 믿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명을 묻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너가 그렇게 짚고 그리고 헌신하려는 마음과 자세가 돼 있으면 사명의 삶을 살아. 너 지금까지 내가 너를 교육하고 가르쳤잖아. 이제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럼 사명 감당해. 그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대한 열정도 생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님 일을 하고 싶어요. 내가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사명자입니다. 직장에 있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던, 아니면 내가 어떤 직분을 맡던, 사명이라는 것은 단지 목사하고 장로고 권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직장에서도, 내 사업장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서 내 가정을 이끄는데도 바로 가정에 내가 신앙의 호주로서 가정을 이끌어야 될 사명을 하나님께 주셔서 자녀도 키우고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 사명에 대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명 가운데 살 수 있냐고 합니다. 네가 사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서 나를 드러내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사명의 삶을 살려고 하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에 다녔거니와, 베드로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갔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감정대로 말하고요. 그렇게 살고 나중에 부인하고 갔어요. 그런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했어요. 너를 띠띠워서 원하지 않는 곳에 간다. 사명의 삶을 지우겠다는 겁니다. 이제 너희 삶 가운데 남은 것은, 베드로야, 네가 원하지 않는 사명, 주님이 맡긴 사명, 하나님 사명이 네가 감당할 수 있어? 이 은혜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죠. 주님은 우리 요구하는 건 뭡니까? 이제부터 나를 사랑하면은 사명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너희들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리고 남부인의 지금 감독으로서 내년까지 제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간막교회를 이끌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잘 이끌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고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잘 이끌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대사회적으로 하는 활동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저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직장이나 사업장, 가정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들이 있고 교회에서 맡겨진 또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가정을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이끌으려고 준 겁니다. 가정 팽개치고 교회만 와서 일하라? 아닙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장입니다.
가정을 믿음 가운데 잘 이끌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녀들 믿음 가운데 잘 이끌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겼어요. 가정을 잘 이끌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업장이나 그리고 직장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곳에서 보내서 그를 만나게 할까요? 우리가 그 일을 중에서, 그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뵈면요, 정말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근데 이전과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게 있는 힘과 내게 있는 영역과 내가 있는 범주 안에서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의 사명도 있고 헌신해야 될 사명이 있고 뭔가 봉사해야 될 사명도 있고 사람들이 일으켜야 될 사명도 나에게 있고 각자 우리의 있는 처지와 나이와 그리고 건강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해야 될 사명이 있고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젊은 분은 젊은 분으로서 어른들은 어른들로서 해야 될 사명이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각자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네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 나를 정말 사랑하면은 이전에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나를 위해서 사명을 산다고 하면 네가 이후에도 어떤 처지였을지라도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 부름받는 그날까지 네가 그 사명 가운데 끝까지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산정현 교회를 잘 압니다. 산정현 교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님과 유명한 조만식 장로님, 독립운동가죠. 조만식 장로님은 사실 주기철 목사님을 그 교회에 청빙했고요. 오산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자기 제자를 청빙해서 담임 목사님 모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기철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좀 늦게 오니까 설교하다 말고 조장로님이 들어오시니까 설교하다 중단하면 조장로님 오늘은 자리에 앉지 말고 서서 예배 드리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조장로님이 이 말을 듣고 나서 그 자리에 서가지고 예배 끝날 때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어려운 거죠. 사실은요. 장로님이시고 자기 스승님이시고 당시에 존경받던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장로님에게 장로님 오늘 나오셔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조만식 장로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런 내용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애국운동한다고 사람들을 만나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설교하다 말고 이토록 책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마음 아프게 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설교를 듣던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주일에 아무리 중대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섬기는 일 외에는 다른 일 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조만식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기도에 같이 동참했다는 겁니다. 주일을 이토록 소중히 여기는 마음, 장로님도 그렇지만 목사님의 그 마음을 아는 겁니다. 예배가 소중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목사님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조장로님은 자신이 좀 창피했을지라도 모멸감을 느꼈을지라도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장로로서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내가 예배에 전념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것은 네가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사명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죠. 여기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것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주님 사랑한 줄 주님 아시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베드로요, 이전에 혈기를 가지고 사랑했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뭐냐? 현재형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지금 사랑한다. 내가 이전에 사랑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맹세한 거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지금 사랑합니다. 지금 이후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랑에 중심을 다해서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희생도 치를 수 있고, 내가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대답을, 우리 주님은 그겁니다. 지금 네가 사랑하느냐? 지금 네가 사랑하느냐? 이전에 그런 마음이 있었고, 이전에 그런 맹세도 있고, 이전에 그런 기도도 있고 헌신했는데 여전히 그런 열정이 네 속에 있고, 힘이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랑하는 마음의 농도가 네 안에 있고,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희생의 마음이 네 중심에 지금 있느냐? 이걸 묻는 거죠. 베드로 이전에는 정말 호언장담했던 수제자 중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주님 부인하고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에게 묻습니다. 지금 네가 사랑하느냐? 지금 사랑. 네가 사랑하는데 지금 사랑할 수 있는 고백 아니냐? 그렇죠. 바로 베드로는 내가 지금 사랑합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치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 어떻게 삽니까? 정말 이런 사람을 삽니다. 그는요,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헌신하고 희생하며,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이요, 주님 위해서 다 순교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막교회 성도님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질문하고 있어요. 네가 사랑의 농도가 나한테 지금 얼마큼 되고 있어? 너희들 어떤 희생해도 아깝지 않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어? 또 네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있어? 사랑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위치 가운데, 우리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기도도 헌신도. 그래서 내게 맡겨진 영역이 다릅니다. 저는 갈막교회뿐만 아니라 남부연에도 제게 임기 동안 제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주변에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도 있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사명, 네가 정말 앞으로 잘할 수 있어?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 그런 마음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 마음 주님 변치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랑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이야기했던 베드로와 같이 저희들이 주님 앞에 답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찾아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이 무릎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눈물로 답하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섬김도 희생도 사랑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